엎드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주님을 만나 뵙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웠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이것보다 더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주 보혈 그대로 그 사랑으로 교회 세우사 그 나라 임하였네. 신실한 주의 사랑, 신실한 주의 사랑 내 삶에 가득하나. 그 사랑 버리고 내 생각 따라 그 나라 잊고 사네. 날 위해 흐르는
사랑 그 사랑 버린 나에게 흘러넘쳐 오네 주님이 회복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니 주복에 될 소망 품고서 그 나라의 삶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주보혈 은혜로 그 사랑으로 교회 세우사 그 나라 임하였네. 아멘. 신실한 주의 사랑 신실한 주의 사랑 내 삶에 가득하나 그 사랑 버리고 내 생각 따라 그 나라 잊고 사네. 날 위해 흐르는 사랑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세상에 흐르는 사랑 그 사랑 버린 나에게 흘러넘쳐 그 나라의 삶 날 위해 흐르는 사랑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세상에 흐르는 사랑 그 사랑 버린 나에게 그 나라의 살림 그 나라의 살림. 우리 시간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완전하고 온전한 사랑인 것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습 이대로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정말 이 나라를 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합당한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인도해 주셔서 그 나라를 신실하게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지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해주셨사오니 참으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늘 깨워주시고 깨우쳐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피값으로 사신받아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으로 나아가며 세상을 방황하며 세상을 기웃거리며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 안에서 온전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참으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참으로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교회가 모일 때마다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을 만나 배웠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우리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의 모임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리시되 더욱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저희들을 두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참으로 천국이 저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있는 곳에 임할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우리 중심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드리고 찾고 구하면 주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만 구하며 살아가는 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듣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담아 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사라지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신약성경 417페이지입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17페이지 요한계시록 18장 20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20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금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함께 읽으십시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예,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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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은 이제 교회에서는 절기로는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이제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것을 이제 기념해서 종려주일을 하고요. 내일부터 이제 다음 주가 부활절인데요. 한 주간을 보통 이제 고난 주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은 따로 이런 절기들을 그렇게 여러분 강조하고 그렇게 안 했는데요. 그래도 이번 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이런 고난을 좀 이렇게 묵상하는,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할 수만 있다면은 공동체 예배에 참여하셔서 교회와 함께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이렇게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부활절 주일 기억하시고 이 주님 십자가를 우리가 잘 묵상하면은 부활의 그 영광이 더 이렇게 마음에 와 닿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 2부 예배 그대로 예배 드립니다. 미리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부활주일 2부 예배 마치고 나면은 이제 형제님들 사랑방을 다시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편성이 끝나게 되면은 사랑방별로 이제 그 지하에서 이렇게 식사하며 그 사랑방별로 교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해 놓겠습니다. 형제님들 사랑방을 오늘은 예배 마치고 함께 중식 교제가 있습니다. 다음 주는 형제님들 사랑방을 위한 식사니까 왜 이번에는 2주 연속해서 그러냐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형제님들 사랑방을 위한 그런 다음 주에는 그렇게 준비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제님들 그 사랑방 순장님 지난주일하고 조금 이렇게 변경이 있었어요. 이렇게 다시 광고 드립니다. 순장님들을 위해서도 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름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광고 말씀 이 정도로 드리고 오늘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18장 말씀을 다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여러분 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조금 그렇게 요한계시록이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고 조금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제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같이 읽은 이제 20절 말씀부터 여러분 보시면은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이 말은요. 하늘과 그러니까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하늘에 속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 이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이 땅의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성도들 그리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인 사도들과 선지자들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18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굴까요?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누굽니까?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멸망시키는데 그것을
기뻐하라는 것이죠.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바벨론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의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바로 이 모든 하나님의 적대적인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제국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은 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제국은 로마 제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은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날은 이 바벨론 제국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우리의 처한 상황에서 잘 묵상을 해보시면은 쉽게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제국의 특징은 무력을 가지고, 그죠? 힘을 가지고 약한 나라를 침략해서 무력으로 정복하고,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자원들을 약탈하고, 그죠? 그 민족들을 착취하고, 이렇게 해서 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큰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제국의 사상들은, 철학들은 이렇게 힘이 만능입니다. 재물이, 돈이 만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간이 중심이고요, 인본주의고요, 그리고 자본주의고요.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는데, 이제 그 결과로 지금 교회가 기뻐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24절을 보시면은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24절 보시면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바벨론 성중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선지자들과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바벨론의 핍박에 의해서 피를 흘린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과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들이 이 땅에 세워지기까지는 여러분 바벨론이 곧 정의였습니다. 바벨론이 곧 평화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바벨론의 통치와 질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해서 사랑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면서 이 바벨론의 정체가 이렇게 드러난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바벨론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피를 흘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자는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약소국입니다. 힘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런 힘없는 이런 나라들, 약한 나라들, 힘없는 백성들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에 대해서는 여러분 17장부터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한 절만 제가 여러분 성경을 보셔도 되지만 제가 찾아봤는데 한번 보십시오. 앞에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바벨론이 그 큰 음녀지요, 음녀로 표현을 했잖아요. 음녀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음녀가 바벨론이 얼마나 자기를 그래서 자기를 위하는 재물, 자기를 위하는 힘, 이런 모든 것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사치하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국주의는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반드시 이게 우상숭배로, 자기를 위하는 우상숭배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얼마나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이 말은 그 바벨론의 영화와 사치 때문에 수많은 이런 그 백성들이 고통하고 애통하고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 고통과 고난을 이 바벨론에게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나는 애통할 일이 없다. 얼마나 교만한지요. 얼마나 이기적인 욕망에 붙잡혔어. 그죠? 그래서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재물을 믿고 그렇게 그런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이런 자기의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이런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비유로 쭉 설명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분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21절부터 보시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그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여러분 맷돌 같은 무거운 돌을 바다에 던지면 그 맷돌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지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완전한 심판이죠.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도 보십시오. 또 금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바벨론 네 안에서는 들리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어떤 즐거움도 어떤 기쁜 일도 다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노래 소리를 일절 들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요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세공업자는 뭡니까? 보석 만들어낸, 보석 가공, 보물을 이렇게 보석을 가공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치도 누릴 수 없도록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날 임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않는다.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잔치가 사라진다는 거지요. 그렇죠? 기근이 들고 먹을 양식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잔치는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등불 23절입니다.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등불을 켜놓고 연락과 쾌락 가운데 빠져있는 밤새도록 밤에 자지 않고 밤 동안도 쾌락에 빠져 쾌락을 탐닉하던 그런 바벨론이 다시는 그런 쾌락을 누리지 못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밤새 연락과 쾌락을 위해서 많은 노예들은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노예들은 고생하고, 그래서 등불이 없다는 것은 이런 모든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모든 일들이 다 심판받아 사라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십시오.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인구가 이런 가정제도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바벨론의 이 심판이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질 것을 지금 묘사하는 이런 이야기가 21절부터 지금 23절까지 나오는데요. 23절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요, 너의 상인들은, 이 바벨론의 상인들, 바벨론 안에서 이들의 사치를 부추기고 사치와 의형을 채워주면서 여러분 많은 부를 축적한 상인들, 그들이 바로 이 땅에서는 왕족들이라. 참 2000년 전에 묘사인데 너무 참 오늘날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 2000년 전의 묘사가 그 당시에서 또 1000년 전에 있었던 예레미야나 이런 에스겔 선지자들의 말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이 돈을 가진 자들이 땅의 왕족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죠? 그래서 바벨론 너희의 상인들이 이 땅의 왕족은 원래 원문을 찾아보면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자가 존귀한 자 대접을 받습니다. 그죠? 모든 세상에 이런 이런 공부 많이 한 사람이든지 한 사람이든지 다 이 돈 있는 사람들의 이런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이런 현실들이 너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당연한 줄로 우리는 알지요. 어쨌든 너희 상인들이 땅에 존귀한 자들이라. 네 복술이라는 말은 마술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마술을 부리듯이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땅의 상인들에게 미혹되었다. 바벨론의 사치에 미혹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이 상인들의 복술, 마술이 뭡니까? 돈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복술로 만국을 미혹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돈에 이렇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도록, 종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이 상인들은 돈이 된다면은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18장 13절을 보시면요, 13절, 이들이 지금 장사하는 이런 물품들이 위에서부터 쭉 나오는데요. 13절,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그 다음 보십시오.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까지라도 돈이 된다면 사고 파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상인들입니다. 자본주의의 경제인들입니다. 그렇죠? 돈이 된다면 어떤 불의도, 어떤 이런 부정도 다 행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권세가 있으면은 그런 불의나 부정도 정의와 의롭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권세죠. 그죠? 그래서 이런 권력자와 이 경제인이 이렇게 삼위일체처럼 한 몸을 이루어서, 그래서 이런 체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살아남는다는 것은 이거는 기적이죠.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순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한데 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쭉 살펴보면 13장, 14장, 15장에도 죽은 것 같은 교회가 다시 사흘 반 만에 부활하고 살아나는 거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면 1장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참 현실을 이렇게 정말 꿰뚫어보고 얼마나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을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인 것이 이제 분명합니다. 이런 말씀을 그냥 성도들이 두려움과 이런 공포 때문에 덮어놓고 읽지를 못하고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의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바로 세워지지가 않는 것이거든요. 사람의 영혼까지도 사고 파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보시죠. 14절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14절을 보시면은요, 18장 14절 보시면요, 바벨론아,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바벨론을 심판하신 심판의 결과입니다. 15절 보십시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바벨론 때문에, 바벨론 제국 안에서 치부한 불을 축적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 바벨론의 멸망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 때문에 막 가슴을 치면서 우는 사람들이 상인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부류가 있고, 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까? 자본이 무너지고 이런 이 세상에 이런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럴 때 여러분, 이들과 같이 애통하고 울고 아니면은 그런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들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4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 이제 참여하지 말고 바벨론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개의 말씀을 18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잘 받아서 그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인들은 이게 고통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이들에게는 왜 이렇게 고통입니까? 다시는 그 바벨론에서 치부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이르되 화 있도다 나에게 큰 화가 미쳤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여러분, 결코 망할 것 같지 않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한순간에 망합니다. 그것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도 우리가 종종 보고 겪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를 안 들어드려도 되겠죠. 예를 안 들어드려도, 예를 잘못 들면 이게 또 무슨 정치적인 이런 이슈처럼 되어버렸어요. 예를 들기가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이런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은요, 그 당시에 최상의 사치품이었어요. 최상의 존귀한 자들, 왕족들이었어요.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는데 이러한 부가 17절 보니까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요, 17절 중간에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승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있어서 그 바벨론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이런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성이, 19절, 뒷걸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또 가슴을 치면서 우는 부류가 한 부류 있는데 바로 무역, 해상 무역업자들이에요. 각지의 식민지에 있는 이런 그 물품들을, 사치 물품들을 다 로마로 이렇게 운송하는 배들 말입니다. 이 해상 무역에 종사하는 자들이 이 바벨론의 사치 때문에 큰 부를 축적해서 땅의 존귀한 자, 왕족으로 그렇게 지냈는데 이 바벨론이 멸망해 버렸어요.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업자들도 이렇게 막 가슴을 치며 우는 것입니다. 이 무역업자들도. 그래서 이들이, 상인들이나 무역업자들이 가슴을 치며 우는 것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 때문에 의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도 안타까운 거 없는데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 때문에 내가 치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극단적인 손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것이죠. 오늘 18장 말씀은 이렇게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얼마나 무섭게 임하는지 바벨론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제국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 나라의 본질, 이 본질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인간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의 그 정욕적인 욕심입니다. 이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좋은 제도를 가지고도 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의 본질이 바로 이런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욕망, 욕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한 장 찾아왔는데요, 오직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도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 보십시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세워진 이 세상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성경적인 이런 역사적인 지식을 가지고 조금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난 주일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애굽 제국입니다. 애굽의 제국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의 제국 가운데서 종노릇하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하고 같이 가는 거죠.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나라가 바로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셨습니다. 로마 제국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로마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십자가로서, 그분이 지신 십자가로서 이 세상의 모든 죄, 힘과 욕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죄를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를 심판하시고 부활하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욕심과 욕망의 포로 되어서 사탄의 종노릇 하는 세상 나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보시면은요 나옵니다. 봐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못 박을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그분 안에 우리를 포함시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도 십자가에 죽었는데 무엇이 죽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활은 새 생명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새 생명을 따라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6절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이 헛된 영광이 제국주의의 영광입니다. 이 세상의 영광이죠. 헛된 영광을 구하면은 서로 노여워하고 서로 투기하고 서로 싸우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더 이상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이해가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시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그래서 서로 노여하거나 서로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도록 그래서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퍼포먼스가 바로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설교 후에 성찬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성찬식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참 의미 없게 참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의미 없게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참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은 이게 이제 죄라는 말씀까지도 나오는데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숭고한 희생에 대한 어떤 정말 숭고한 짓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러분 성찬식의 의미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너무 깊어서 일반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눈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눈에 보여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거행할 텐데요, 어제 우리가 교회가 함께 묵상한 마태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어제 제가 이 성찬식을 오랜만에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어제 말씀 보니까 이 성찬식 말씀이었어요. 제가 찾아왔는데 보십시오. 어제 우리가 본 교회가 함께 묵상한 본문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내 몸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것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는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이다, 내와 한 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빵을, 여기 이제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빵입니다. 빵, 그죠? 우리 같은 이런 떡을 거기에서는 해 먹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지금 하면은 빵으로 이해됩니다. 빵을
내 몸이라고 하면서 나누어졌었습니다. 27절 보십시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이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인데, 기념하는 것인데, 그 피는 곧 언약의 피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피 이러면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언약은 약속, 언약을 세우는 피라는 것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자기 백성 삼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언약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죠? 이제는 아들 예수를 믿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온 오늘 저희들이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9절 바로 이어서 29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 말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포도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찬식 때 사용한,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 나눌 때 사용한 잔이죠. 잔, 포도주 잔을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는 내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이 말씀 잘 보십시오.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잔을 이제 너희들과 지금 유월절 식사를 지금 나누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더 이상 이 유월절 식사를 나누지 않고 새로운 유월절 식사를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원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버지 나라에서 새로운 이스라엘,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그래서 이 새 포도주, 새 나라입니다. 새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마태복음 말씀도 요한계시록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시청각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는 의식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빵에 참여를 합니다. 빵을 우리가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된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떡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그 떡을 떼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다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성찬식을 행할 때에 미리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 성찬위원들은 지금 교회의 운영위원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떡을 여러분 잘 나오셔서 정말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 나를 위해서 찢겨지셨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다. 그리고 이 빵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다. 이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의 나라를, 바벨론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서로 한 몸을 이룬 한 몸인 새로운 나라의 일원이라고 하는 뜻으로 떼는 것입니다. 그죠? 떼고, 그리고 잔은 옆에 한 분이 잔을 들고 있을 것입니다. 이 잔은 바로 이 언약의 잔입니다.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모든 교회의 지체들이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피에 참여함으로 그분의 한 가족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눈앞에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조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 이 성찬식의 의미를 잘 알고 여러분 의미를 깊이 이렇게 묵상을 하시면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죠? 그리고 이런 우리들을 통해 언약의 잔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한 가족으로 이 세상에 바벨론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나라를 세우셨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내가 바벨론의 이 방식을 따라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은 새 예루살렘, 새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그런 사상으로, 가치관으로 결정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여러분 결정하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풍성하게 누리며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선명하게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찬식을 통해서 더욱 주님과 깊이 연합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성찬에 참여한 모든 지체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인 것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며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교회가 정말 주님 사랑의 교회로 잘 세워져서 열방에 빛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진입해 오니
여러분 성찬위원들이 이제 이 양쪽에 빵과 잔을 들고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쭉 여러분 이쪽으로 나오셔서 성찬을 하시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쪽으로 나오시면 이리로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전에는 여러분 그렇게 다 혹시 배우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세례 받은 자만 참여하고 이런 기준들이 이제 그것은 이렇게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규정들을 두었던 것입니다. 네. 저희들은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이고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한 백성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진하게 우리 눈으로 보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그 확신이 있는 분들은 모두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참여하지 못하게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사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도 여러분께서 잘 가르치셔서 같이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여러분 저희들은 또 이렇게 잘라져 있는 이미 슬라이스 되어 있는 빵이나 또 나눠져 있는 잔이 아니고 한 빵에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위원들이 장갑도 끼고 입도 막고 여러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먹으려고 하면은 이 마스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성찬위원들은 여러분 마스크를 끼고 빵도 여러분 이렇게 성찬위원들이 이렇게 좀 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덩어리를 이렇게 떼셔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요만큼밖에 안 돼가지고 잔에 담그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성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조금 천천히 오셔서 그 빵도 떼시고 그리고 잔에다가는 여러분 이 빵을 이렇게 손가락 안 들어가도록 빵만 들어가도록 이렇게 담궈서 흐르지 않도록 잘 받쳐서 이렇게 막 가면서 막 이러지 말고요. 이런 분들 있어요. 이런 말은 처음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래 하지 말라고 3년 만에 처음 하니까 또 막 정신이 없어서 그러시면 안 되니까 좀 늦어도 되니까요. 그래서 좀 이렇게 진중하게 그렇게 성찬을 하시고 중요한 것은 이 성찬의 의미를 잘 그래서 쭉 기다리는 시간에도 여러분 이렇게 묵상을 하시고 그죠? 두리번 이러지 마시고 그래서 음악만 조용히 틀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 성찬 위원들이 나오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저희들을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찬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이 예수님과 더욱 한 몸으로 연합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늘 깨어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참 주님의 백성들로 더욱 강건하게 신실하게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새 언약의 주인공들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세상 가운데서 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다우게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언약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로 더욱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이 살아가는 곳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와 부활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은혜를 누리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전부터 뜻을 세우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도록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과 동행하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며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